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세상의 질서,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장은 사탄이 세상 권세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성도들은 이 모든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참된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은 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심오하고 도전적인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 등장하는 짐승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사탄의 대리자, 즉 사탄의 뜻을 세상 속에서 실현하고자 세워진 구체적인 권세의 형상입니다. 그는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권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는 종종 혼돈과 악의 근원으로 여겨졌던 고대 근동의 상징적 배경과도 연결됩니다. 이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용,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짐승이 단순히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정치 세력이나 체제를 통해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짐승은 그리스도의 모방자입니다. 그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처럼 보이며 전 세계가 그를 놀랍게 여겨 따릅니다.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열방의 경외를 모방한 장면입니다. 짐승은 그리스도처럼 권세를 위로부터 받았고 죽음을 이긴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그는 참된 메시아가 아닌 거짓 메시아의 형상입니다. 이 짐승이 조장하는 예배는 본질적으로 거짓 예배이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묘사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상 권력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 사탄은 그 권세를 탈취하거나 왜곡하여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속적인 구조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짐승은 단지 고대 로마의 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가장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모든 세속적 구조와 체제는 이 짐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훌륭한 본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행정체계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순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 앞에서, 우상 숭배의 명령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신앙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유지하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 앞에서는 분명한 분별과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서 핵심은 받은 권세입니다. 사탄이 전능해서 짐승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시적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진실이지만 동시에 놀라운 위로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현재 겪는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통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우발적인 일이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분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정금처럼 드러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한가운데서 신실함을 유지할 때 그 믿음은 더욱 깊고 견고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미래의 적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짐승의 영, 즉 세상의 권력과 질서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종말론적 환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사는 신자들의 삶에 실제적인 통찰을 줍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앞당에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회피나 기적적 구출이 아니라 고난을 직면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견인은 단순히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내와 결단, 선택의 싸움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탄은 여전히 짐승을 통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이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해도 그 위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승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자, 유혹과 타협을 거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승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짐승의 권세가 세상을 흔들고 거짓 예배가 성도들을 미혹할지라도
주님의 주권이 여전히 역사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흉내낼지라도 우리는 참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합니다. 고난의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시고 성도의 인내와 견인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소서. 타협이 아닌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